제가 어릴 때는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동네 외할머니 친구분들이 자주 집에 놀러 오셨었어요. 그때 오셔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의 주제는 보신탕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소위 개고기를 끊어서 대놓고 드셔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여기에 부처님께 큰 죄를 짓는 건데 괜찮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허약할 때 아예 게를 한 마리 잡아서 큰 솥에 넣고 끓이고 때마다 그것을 드시는 분들이 들어 계셨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른들은 잘 아시죠? 지금이야 우리나라에도 애견 인구가 수백만에 이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저희 집도 집에 한 마리 모시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교과서에 영희와 철수 그리고 함께 나오는 누렁이나 바둑이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배려라기보다는 모두가 그런 용도로 키워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지간한 집은 한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집집이 그 집 대문 옆 그 집에 큰 개 대신 작은 새끼 개가 교체해서 입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여하튼 아주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약에 쓰려고 할 때는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당시 그분들은 독실한 불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템포러리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연등 달고 절하시고 크리스마스 되면 교회 주변에 뭐 주는 것 없나 하면서 이웃거리시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개고기를 대놓고 드시려고 하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불교의 소위 계명 운운하는 이야기는 사실 좀 넌센스죠. 그분들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귀에서 없어서 못 드시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2003년도에 개봉을 하기는 했는데 했다는 소문만 있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영화, 쉽게 말씀드리면 흥행에 실패한 영화,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제목은 보리울의 여름입니다. 이 보리울은 시골의 한적한 산골 동네의 마을 이름입니다. 산 밑에 읍내에서도 아주 외진 산골 촌동네로 자기들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천대받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산골인데요.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보리울에는 동네 가운데에 고아원을 겸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는 전형적인 비사감 같은 그런 원장 수녀님이 계시고요. 또 천방지축 샤랄라 새내기 수녀가 있고 또 당연히 성당을 담당하는 젊은 사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보리울 마을 위에는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보리암이 아니었을까. 그 암자에는 운암이라는 법명을 쓰시는 스님이 계시고 이 영화는 이 스님의 아들과 그리고 이 성당에 이제 막 부임하는 젊고 꽤 잘생긴 신부 차인표입니다. 그 부임하면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운암 스님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파괴성 땡초 스님입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통 마을 집집을 다니면서 술자리에는 절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술이란 술은 죄다 사양 않고 드시는 분이 아직 마셔보지 못한 특별한 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운암 스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한데 다름 아닌 성당의 원장 수녀님이 성탄때 쓰려고 담가놓은 그 포도주입니다. 이 운암 스님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피, 그거 한잔 하는 게 이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영화 내용을 전부 소개하기에는 이 시간에 부적절한 것 같고요. 여하튼 이 스님과 새로 부임한 젊은 신부님이 연합해서 동네 아이들과 이 보육원 아이, 고아원 아이들이 함께 이 다국적군을 형성해서 평소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 천시하던 읍내의 아이들을 이 축구로 코를 납작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뭐 본의 아니게 불교와 천주교가 아주 종교 간 화합을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게 이루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말미에 아주 의미 있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동네에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중돼지, 그 중 말고요, 크기가 중간 사이즈 된 돼지 한 마리가 가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건 돼지 입장이고, 우리가 부실해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보리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그 돼지를 체포하는 일에 나섭니다. 물론 스님도 신부님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총 출동해서 천신만고 끝에 그 돼지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집 나간 돼지는 다시 들이는 게 아니라는 그 보리울에 특별한 돼지 사육 현장이 있어서 그날 저녁 본의 아니게 이 집 나간 돼지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고 온 동네 사람들과 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잔치자리를 아주 빛내주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그때 이제 호시탐탐 예수님의 피를 노리던 그 우남 스님이 그날 그 잔치 자리에 한 맺힌 소원을 풀게 됩니다. 원장 수녀님이 고아원 마당에서 그 돼지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것에 감사해서 성찬용 포도주를 한 병 내놓으신 겁니다. 우남 스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스님의 포도주 시험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천하의 땡초 우남 스님이 모두가 함께 모여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온 동네 사방천지가 다 아는 술고래 땡초 스님이 고기를 쳐다도 안 보니까 마을 어른 한 분이 묻습니다. 아니 스님 어찌 고기를 한 점도 안 드십니까? 그러자 이 우남 스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무리 땡초지만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스님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코끝이 벌건 모습으로 가사장삼을 걸치고 목탁 두드리고 연부를 하는 모습, 그런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며 항차 이건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대목 때문에 오히려 이 땡초 스님이 거의 대사급 반열에 오른 그런 분위기로 이 영화가 몰고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그 종교들은 나름의 중요한 지켜야 될 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종교들이 가진 그 계명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명이라는 말에는 목숨 명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죠. 그것은 무릇 계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듯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은 꼬란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 지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이 무슬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정황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들도 눈에 띄게 살생을 금하는 것과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불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죠. 위에서 말한 불교나 이슬람교는 좀 전 세계적으로 또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고등 종교입니다. 그런 반면 좀 저급한 종교들 혹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같은 데를 보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나 계명을 진짜 계명처럼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거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만 사이비 집단에서 참혹한 반인륜적 범죄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단체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으며 가정을 버리거나 재산을 전부 갖다 바치는 일은 예사로 있어 왔습니다.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또 비현실적이고
과대망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게끔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계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비크리스찬들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말이 있죠. 광신도, 또 맹신자라는 말에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사회 지탄에 대한 불편한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나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이라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광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규정하는 일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던가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집착일 수도 있고 맹목적일 수도 있다고 보았던 그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거나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것들이 주였을까요? 물론 상당한 숫자의 성도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며 헌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거나 껍질을 벗겨내고 보면 그리 성숙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광적으로 믿는다, 기독교 환자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가 그냥 무의미한 비난이나 핍박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편 여타한 사회적 시각에서 종교라고 구분짓는 우리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유독 우리 기독교는 계명이라는 것에 훨씬 더 심각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계명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뜻 내세울 만한 것을 꼽자면 뭐 10계명, 우리는 10계명 순서도 다 정확히 모르잖아요. 우리도 잘 안 지키는 10계명 뭐 그게 자랑이라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예수님 핑계대면서 아이고 의미 없다 그리 여기는 게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앞서 과연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명이라는 말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아 오거나 또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이 기독교에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소위 그 종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 신들은 인간들 위해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존엄하고 거룩한 존재로 그 사람들에서 떠받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화려하게 장식되고 고귀하게 구별된 곳에 모셔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구별된 곳에 계시면서 인간이 그곳에 가고자 하면 온갖 시험들을 다 극복하고 과정을 거치고 수련을 쌓고 그런 다음에 만나야 할 그곳에 구별되어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도리어 거꾸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고귀해서 거룩한 곳에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곁에 쉽게 오시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죠. 이것이 타 종교와 체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다 보니 계명이라는 중요한 구성 요소도 다른 종교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계명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그 복에 더 많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계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네, 아담에게 하셨잖아요. 다 따먹고 다 좋은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치고는 너무 소박하거나 미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함정이었죠. 지켜지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명이라는 것이 가진 허점은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우선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계명이라고 말할 때 그 뒤에 항상 보이지 않게 따라오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깨트려지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계명의 절대성은 역설적으로 자주 파기되는 그 부정적 요인 때문에 더 강조되고 그것이 계명이라 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강조하시기보다 다른 방법을 취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계명이 산산이 깨지고 난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가 되어서야 겨우 뭔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무엇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나의 계명을 목숨처럼 수행해라,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대에 이어질 그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계명다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의 중심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레위기를 거쳐 신명기까지 장황하게 있는 이 모든 그러면 율법의 조항들은 뭡니까? 그 율법 역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의 내용이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지켜진다 해서 하나님이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인간이 대놓고 열심히 힘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나실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율법들은 모두가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들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위한 통로의 장을 열어주신 방편들이었습니다. 선한 도구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한 그런 율법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정작 그 율법은 속을 들여다보면 기실 그 목적이 사랑이고, 그것은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의지만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또는 그 종교를 믿거나 떠받드는 신도들을 강제하고 억압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계명이라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어느 종교도 가지지 못한 절대자인 자신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내려주시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희생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이 계명을 통해서, 아니 계명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도구로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세상의 여타한 종교의 다른 사이비 집단이나 무속 신앙들의 그 계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주님께서도 한결같이 강조하신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 이 같은 계명이 한 가지 더 선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습니다. 한 가지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과 반대되는 개념을 오늘 6절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도 선과 악은 분명합니다. 선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고 악은 불순종, 죄입니다. 정의 역시 사랑이고 불의 역시 죄입니다. 진실 역시 사랑이고 거짓 역시 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구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찬찬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뭡니까? 최고의 법. 바로 이것이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즉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과 죄는 그렇게 양립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라고 이름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하며 존재케 하는 그 사랑은 실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누구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구별하지 말고, 선별하지 말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우리의 판단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계명 하나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은 도무지 이런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또한 선명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말씀 속에서 성경책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마구마구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생명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 그 하나. 어떻게?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한 가지 계명,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시는 이 계명,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 계명이 완성됨으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되며 우리의 모든 유한함이 극복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기에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이 계명을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소중히 지켜가게 하옵소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그 의지가 흔들림 없이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